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드러나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은혜, 무슨 뜻입니까? 또 어떤 단어입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사드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다, 자비하다. 그래서 이 명사로 이 헤세드는 그 뜻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열심, 친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은혜다라고 여기는데, 지난 한 주도 이와 같은 헤세드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다 받으시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잖아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훤하십니다 하는 건 뭡니까? 육적인 컨디션뿐 아니라 그 영혼이 비추어내는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컨디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도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분들뿐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누가 은혜 받은 겁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그 고백을 하고 있기에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나 찬양으로 나아간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반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나의 약함들을 채우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세상으로는 감추고 치료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의미로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상태를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표현해 주세요. 얼굴 활짝 웃으시고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 인사하십시오. 오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십니다. 지금 이 얼굴이에요. 지금 이 얼굴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지난주 힘드셨나 봅니다 하신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 다 힘들다 왔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다시 은혜를 소망하니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보다 건강 다 회복되어 좋아졌는데 제 얼굴 좀 괜찮아졌습니까? 빛이 납니까? 원래 제 빛이 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쫙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주름질 만큼 인상을 쓰신 분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 불만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 얼굴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자녀가 아빠 엄마의 인상 쓰는 자녀 없잖아요. 엄마 아빠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 다윗의 참 고백과 또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결단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서 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로 사는 다윗의 삶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믿음, 신뢰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다 안고 살고 있습니다. 9포세대, 10포세대, 청년으로부터 어린아이 자녀들까지 인구 절벽의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예측된 미래의 불안함을 가지는 세대입니다. 그 미래도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의 오늘, 내일도 그렇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밤에 전화 오면 덜컥합니다. 또 무슨 일이, 어디가 아프신지, 또 어려움이 생기셨는지, 그러한 일들로 덜컥할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할 만큼 그의 인생은 젊은 날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인사도 안녕하세요 하는 게 뭡니까?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 밤새 잘 견디어내셨습니까? 그게 인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인사 샬롬, 평안을 지킬 만큼 밤새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하는 일인데, 이 샬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도 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쫓기는 신세였고 배신당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또한 일상의 어려움을 겪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그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고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인데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것이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이끄신 그 은혜를 그는 가슴에 새길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 오늘의 제목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데 자꾸 어렵고 문제가 되는 세상만 바라보면 이 은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밥상은 차려두셨는데 바쁜 일만 하다가 밥 다 씻고 밥상 다시 거둬드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느낍니까? 너무도 바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편에서 또 우리의 오른쪽에서 늘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를 자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발견하고 옆에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생활 속에서 모시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모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주권자여 자신의 보호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시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일생사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물꼬를 열으시며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상자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계시고 그의 편인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지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한 보장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자꾸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자꾸 요구하며 그것이 주인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자꾸 다윗처럼 우리의 주인, 또 우리의 상사,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그러나 그가 평안하게 있기만 했습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믿었던 왕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또 그가 믿었던 가족들,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다 잃고 헤매는 자가 되었고 자신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황폐하고 황망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감추어 주시고 다시 되찾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경제적인 삶 속에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도 뺏기지 않고 그것을 뺏긴 것조차 돌려받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기업, 바로 그 땅, 그 은혜, 그 보물을 하나도 뺏기지 않게 하셨으니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던 성도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고백합니다. 2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알아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기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러야 그 사람이 돌아보지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셨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 그는 잊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개척해간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이번 한 주, 아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삶 속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감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였기에 그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 가운데 수개월간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이 계세요. 처음에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으니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기만 합니까? 결단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혹시나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는 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병원에 다녀왔는데
다 마치고 결과가 좋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사선 치료 잘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먼저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입술에서도 그렇고 그 소식을 들은 분 가족들도 그렇게 응답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치료와 회복이면 치료와 회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더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취업이면 취업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초리면 회초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더니 또 우리 고백이 좀 줄어들었지만, 회초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회초리 많이 맞고 이만한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 벗어날 때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 진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고 마음과 심령이 영혼이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자꾸 하나님 때문에 그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되뇌이시고 찾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그렇게 자꾸 넓혀져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구하고 응답 주시는 그 은혜, 육체의 견딤과 회복도 은혜요, 무엇보다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진 것,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은혜 주십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 믿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려움이 와도 견디어낸 자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은 몸살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감기, 몸살, 잔병치레를 많이 겪은 사람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짧게, 자주 주실 수 있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속에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이 성도님처럼 다윗처럼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시려고 어려운 시간을 갖게 하시는데 이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시편 23편의 고백을 고백하시면서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구절이지만 화면을 보고 더 굳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5절 6절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즉시 고백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평생의 목자, 영원한 목자 되심이 우리의 변치 않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은혜로 사는 자의 삶에는 이게 넘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출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는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혼과 육신의 컨디션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추우면 불을 피우잖아요. 우리의 체온을 올리잖아요. 영적인 체온을 올리고 또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삶 속에서는 그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은혜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지치고 일주일 물을 먹지 않으면 거의 지쳐서 얼굴빛이 헬쓱해지고 또 육신도 어렵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을 잃고 마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고백한 것, 그 굳센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공급받고 은혜를 누리는 백성은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이 그 다니엘 궁전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고 그 은혜와 기도 생활을 했을 때 얼굴빛이 밝아졌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얼굴에서는 감출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여기서 나왔는데 미리 나왔어요.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서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저도 이 결혼할 그 당시를 아주 오래됐지만 떠올리면 빛나는 그 시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후로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냐고 저와 제 아내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만난 예비 신랑 부부도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까? 정답은 늘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또 광채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또 웃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활활 불탈수록 우리는 그 광채와 또 옆에만 가도 참 기분 좋고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감출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감출 수 없도록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울면서 인상 찌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살아있는 고백,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설교 초반부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자로 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 그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은혜로 사는 자는 누구와 사랑에 빠진 겁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우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지켜가는 그 사람은 그의 입술에 말에서도 광채가 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에서 자꾸 가시가 나오고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고 어려운 말이 나온다면 뭐가 떨어진 것입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내 본성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 있더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면 내가 은혜가 많이 메말랐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진 자, 그 사람이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 가장 소망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위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격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늘 지적만 당하고 늘 흠만 파헤쳐지고 정죄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뒤틀린 마음이 있고 은혜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도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고 요한일서 1장 3,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하는 원천은 어디입니까? 누구와 사귀는 것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와 사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인적 관계, 혈연 관계, 또 여러 관계의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를 지켜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귐을 추구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사귐의 장소와 자리, 방법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이 다음 달께 벌써 나왔어요. 왜 매일 성경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보 용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혼자 견디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 필사, 통독, 또 기도, 찬양,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교회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힘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또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생활하시면서 성도들 한번 잘 지켜보세요. 저분에게서 막 은혜가 콸콸 흘러넘치는 분이 지금 누군가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분과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한번 더 대화하시면 우리도 그 은혜를 겸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 사랑에 빠진 자, 헤세드, 은혜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 지치지 않는 수고와 열심, 우리 교회 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었죠.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심령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내가 먼저 수고할게, 내가 먼저 할게 하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믿음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 운동에 성장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기에 오늘 우리 시대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부흥집회 때 다 적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자,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에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3월, 4월에 몇 년 동안 이만큼 많은 사역한 적이 없을 만큼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할 만큼 사역들이 계속 이어졌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이 즐겁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밝고 올라와 있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들 중에 한 가지인 반찬 섬김 사역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데 반찬을 직접 요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하고 또 이웃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벽주로 반찬을 만들고 조리하고 또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가려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명감이지만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든 음식을 배달팀이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들과 만나 전달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왜입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의 열정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사귀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있어도 세상에서 이 소망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소망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자는 자꾸 주의 일을 행하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모습으로 살고 싶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지금도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또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깊이 사귀고 있거나 세상의 무엇과 지금 사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자꾸 떠오르지 않고 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거나 먼지 쌓인 겁니다. 오늘 은혜로 사는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산업도 빼앗길 것 같고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데 오늘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그 비결인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지혜, 명철, 판단력, 수고를 통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돌아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은 아름다운 또 행복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는 전능하시고 창조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우리로 자꾸 기억하게 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힘입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삶을 일구어 살아가심으로 피오처럼 더 새롭게 더 부응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